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거, 특별히 죄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요즘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마라, 그 뭐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건 마귀 역사는 분명히 마귀 역사인데 뭘 경계하냐면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겁니다. 탐심은 곧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상에게, 다른 마귀에게, 다른 귀신에게 뭐 찬송을 뺏기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른 우상들에게 내가 받아야 될 영광과, 자,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곳입니다. 이루어진 그곳. 그러니까 됐냐 안 됐냐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는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지금 불순종된 모습일 수는 있으나 지금 그 불순종과 싸우면서 어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마귀 역사를 분명히 경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로 표현하실 때는 뭘 그렇게 크게 경계를 하냐면 우상을 경계합니다. 우상. 이 우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인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게 뭐의 결과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일한 결과라고 그랬어요. 이 욕심이 일한 결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죠. 이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을 일하게 하는 것들을 마귀가 상황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상황을 만들어 놔요. 이 상황과 욕심이 일하는 정욕이 결합을 해. 그러면 그 욕심이 일하는 걸 저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지를 하지 않고 도리어 북돋아요. 아이고, 코로나가, 여러분, 이제 목사가, 여러분, 코로나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번 명절이 주일하고 겹치는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돌보시면서 이 가정 예배분 나눠드릴 테니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 할머니의 영혼을 전도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걸 북돋아요. 북돋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이 욕심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목사가 저지해 줘야 되잖아요. 갔다고, 명절 때 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저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여러분, 간혹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저기서 철도 기차가 와 막 오는데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저 위에서 뭐가 빰빠밤 S 슈퍼맨 딱 와서 이거 끌리잖아.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밀리고는 있어요. 그 밀릴 줄 암에도 불구하고 안 막으면 안 되잖아요. 명절날 고향에 갔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잉태되어져 가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만들어낸 죄, 그 죄의 위험이 드러나는 것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언제 시골 가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언제 명절날 교회 부흥회 와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듣는 것뿐이죠. 누구에 의해? 자기 지혜에 의하여, 자기 지식에 의하여, 자기 생각에 의하여, 자기 경험에 의하여. 자기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욕심이 일을 하는 걸 저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지하질 않아요. 저지를 시키질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누구로?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신데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자, 누구 경험이 많은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옳은 거야, 내 경험이 옳은 거야? 지금 이 사람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되고, 스스로 눈이 밝아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데도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최선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의 한계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내 입장에서 최선이지, 내 입장에서 최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 제가 지난주에 세진이가 이렇게 힘이 좋잖아요. 너 이거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들을 수 있다. 들어봐. 턱 들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보려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걔가 나보다, 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세진이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뭐야? 목사님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 나중에 그 들을 일이 있을 때 세진이가 뭐라고 해서, 목사님 뒤로 가시라, 허리 나간다고, 젊은 내가 하겠다고. 그게 한계를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보고 있겠어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건 뭐라? 사랑은 뭐라 해요? 억울한 거 알아, 얄미운 것도 알아, 지금 이놈이 나 등을 쳐먹는 것도 알아, 그리고 이놈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도 알지만 그가 그렇게 이용해 먹는 죄를 대신 짊어질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주는 거예요. 속아 주는 거야. 희생해 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거야. 채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본성. 욕심은 마귀에게 속해 있댔잖아요. 그 본성과 정반대예요. 아주 정반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처럼,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모든 영양분을 다 주는 것처럼 주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 손에 쌓은 이 국고성에 의하여 자기들을 430년 동안 가두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뭐라 했어요? 욕심이라 했습니다. 욕심이라 했어요. 수준 높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수준이 높아 보이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었을 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해석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요한서 읽었을 뿐이고 창세기 3장 읽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석한 적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욕심이다.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짓을 했나?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만들었다. 스스로 눈이 밝아지게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어디서 해석을 했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 성경 설교를 할 때 제 지혜와 지식이 어느 부분에서 개입을 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개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 뒤에서 우리 자막하는 사람들이 막 성경 구절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읽어드렸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드렸을 뿐이에요. 이 말씀은 요럴 때는 요렇게 쓴다. 우리가 이걸 마이크로 할 때, 이게 이 설교할 때는 노래할 때도 이거 쓰고, 심지어는 자는 사람 할 때도 쓰고, 저쪽 멀리 있으면 던지고, 그리고 뭐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막 제가 이제 비밀로 했던, 제가 사실은 HID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말고 제가 설교를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되게 율법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는데도 율법적이면 도대체 우리 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야?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터인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럼 그 안에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 바깥에 있어서 하나님을 쳐다만 봐. 저기 안에 하나님 계신가 가신가? 바깥에서는 못 만나요. 그분 안에 들어와야지. 이거를 저지해내야 된다 이게요. 이거를 누가, 여러분들이.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도와줘야지. 그래 내가 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저지하면서 살아간다 이 소리죠. 자, 그렇게 그 욕심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 욕심을 통해 우리를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눈이 밝아지게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자리에 올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아유, 그 목사님 시골에 그 뭐 명절에 1년에 한 번 가는 거 그거 간 것이 뭐 주의를 어기는 겁니까?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성경을 한번 떠봐. 성경을 요즘에 여러분 주일 4부 예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 저녁 예배입니다. 1, 2 아침, 3, 4 저녁 예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뭐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만큼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뎌지는 만큼 성경을 보세요. 누가 들어와요? 이방족 속들이 쳐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국가 안에 도둑질이 없었겠어요? 살인이 없었겠어요? 간음이 없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족 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했던 것은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란다. 욕심 부렸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1조 안 하신다. 11조 안 했던 걸 회개하고 다시 11조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넘볼 수 있겠어요? 심판도 징계도 모든 은혜 베푸는 것도 용서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이방 족속이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언제 아무리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되는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인구소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리와 다스림을 떠나 그 치리와 다스림을 떠나는 요 틈을 누가 들어와? 이방족 속들이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족 속들이 마귀 역사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라가 어떻게 분열이 되죠.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돼요. 통일이 됐다 다시 분열이 돼요. 다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 이방족 속들에 의하여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남쪽 같은 나라에 북쪽에서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선지자들이 마지막까지 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막 증거하잖아요. 다니엘 좀 보세요. 막 바벨론에게 끌려가는데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그 끌려가서 종살이하죠. 그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하잖아요. 바사 왕국에 망하잖아요. 거기도 또 끌려가죠. 그런데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도록 다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남겨진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외람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현중앙교회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자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누가 남았습니까? 요한이 남았어요. 요한이 12이 다 흩어졌어요. 12이 심지어 예수를 팔아먹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요한 하나 남았어요. 요한 하나.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데리고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그 겟세마네 언덕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죽음을 보고 마지막 유언장을 받고 마리아를 마지막 돌보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밤모섬까지 귀향을 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막 가마불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러분 그 끓는 가마에 요한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이 얼굴부터 이 온 몸뚱이가 화상투성이었겠습니까? 그 화상 입은 몸으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 지하 동굴 가장 밑은 곳에 그 유배를 당해 거기서 머리를 대고 그래서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요한서를 쓰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얘기하고 싶으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경험, 그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엄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한계일 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지점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은 인간의 한계 너머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 소용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 나를 따라오고 싶어? 너를 부인해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네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내려놔라. 무리를 걸어오라? 그럼 걸어가라. 11조 해라? 그럼 11조 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럼 도와라.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의 체험의 한계를 넘어서라. 넘어서라. 왜? 인간의 경험, 지혜, 지식의 한계, 그 최선이라고 하는 그 한계, 이 한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착각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너머에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지혜의 한계 너머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 요단강. 근데 그 요단을 건널 길이 있어야지. 홍해를 건널 길이 있어야죠. 그러니 오늘 읽을 건 아니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 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서 네가 너 결단코 내가 너에게 맹세한 거 못 가. 네가 나를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했으며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거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어린 양의 피로 니들을 전부 끌어내는 거 봤지? 그 바로와 그 60만 대군을 홍해바다 밑에다 가라앉혀 심판시키는 거 봤지? 그리고 너희에겐 침례를 주는 거 봤지? 이것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너희들,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지금 막 분노가 올라와, 진노가 올라와. 아멘. 그게 11절이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어느 때까지 니들이 나를 멸시하냐. 지금 멸시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에 의하여? 우상에 의하여, 또 다른 하나님에 의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우상,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최선의 한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를 못 쓸어버리느냐? 그 우상 숭배가 결국 어디서? 마귀에게서 온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쓸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은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예수의 피로 심판하시고 그 밑에 묶여있는 우리를 전부 끄집어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참으셔요.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멸시하지 마. 근데 우리가 당신 멸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것들을 여기다 다 쓸어버릴 생각하고, 여기서 쓸어버리시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다 잡아들이게 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두려우니 한 번만 나를 보고 용서해 달라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지도력을 보고 내가 백성들을 사하여 주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외람된 결론요, 이것이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 둔 말씀에 순복해야 될 유일한 당위성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목사에게나 잘하라고 이런 소리로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잘하라고 하지도 않아. 뭐 잘하라고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빌고 빌어가지고
간신히 막 살려내요. 간신히 살려. 이게 여러분 민수기 14장이에요.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부터 책망하시는 게 뭡니까? 제발 좀 네 지혜 믿지 마로. 제발 좀 네 지식 믿지 마로. 제발 좀 네 경험 믿지 마로. 제발 좀 네 눈에 보이는 상황 그거 믿지 마로. 여러분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이거 누가 판단해야 돼요? 이거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말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 이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시선을 돌리지도 않아. 상황이 생겨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냥 무효시켜버리네. 이게 또 민수기 14장이요 13장 14장. 제발 좀 네 경험 믿지 말아요. 여러분 이 경험을 믿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 인색부터 시작합니다. 인색부터. 아무리 내 계산해봐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계산해봐도 우리가 싸울 사람 몇 명인가, 저 안악자손 가나안 거면 이게 계산이 인색해요.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행해놓으신 일에 대하여 반응하고 여러분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거에 인색해. 이게 인색이요 인색.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기가 인색해. 예물 드리기가 인색해. 내 삶을 드리기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안 된다니. 절대 안 돼. 여러분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포기하라 말이야. 포기해라. 내 최선을 믿지 마.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이 경험의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 광야 너머에 뭐가, 광야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 너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열린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어려운 문제. 홍해 안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길이에요? 나를 여적적 쫓아왔던 바로와 그의 모든 전 군사를 심판하는 유일한 길. 근데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봤을 때 아이고 죽었다, 돌아가자,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뭐 난리 났다, 뭐 이거 아닙니까? 우리 경험과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방향이 있어. 그럼 그 약속을 보고 상황을 보지 말란 말이죠. 근데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은 뭘? 이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요단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내 경험의 지혜와 지식과 체험이 나를 믿고자 하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것이 그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아놓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자, 안 되겠다 이러자, 안 되겠다 돌아가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너머에 있는데 최선이라는 너머. 자,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이요. 얼마나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이고 또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악평을 했다. 거기 가면 죽는다, 이런다 저런다 막 선전선동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는데 저 성전 지면 죽는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악평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차장 땅 사면 큰일 난다, 뭐 빚진다. 빚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저 땅을 뭐 먹기를 했어 뭐 해서 그 돈 주고 산 땅 그대로 있어. 어려우면 팔면 그 돈 다시 들어오는 거요. 나 참 그렇게 쫀쫀해가지고 아주 그냥 안 된다, 뭐 이런다 저런다, 악평을 해.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갈 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 주께서 요구하신다, 뭐 하신다.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 경험과 지혜 지식을 포기하고 이 너머에, 내 최선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고는 이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익숙해야 최선을 다해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이 뭘 믿고 최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왜 한답니까? 최선만 다해서 그래요. 최선을 다하니까 막혔지, 묶였지. 근데 그 최선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 최선으로 할 수 없는 묶이고 막히고 맨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 실태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생해야 되냐고 하지 말고 실패를 하라의 실제의 모습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선이라고 하는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거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전부 다 내려놓고 어려웠을 때, 막혔을 때, 묶였을 때, 내 경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좌절시킬 때, 내 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싶을 때, 나는 여기까지 왔어. 내가 예전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괜찮아, 우봉이 괜찮아, 너 열심히 했어. 여러분, 이 최선으로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최선으로 위로받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막혔어요, 가정이 막혔어요, 뭐가 됐어요? 그거 여러분 상담해 보세요. 이제 상담실 있는데 상담하기도 싫어. 상담하고 싶다. 왜?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지금 자기 최선이 지금 가기를 거기다 묶어놓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세상 꽁무니 쫓아다녔지. 그 최선에 너머에 있는 아들 예수 내 손에 찢어 죽여놓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최선의 너머에 있는, 인간의 한계에 너머에 있는 아들 예수 나 위에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의 지혜가 넘어오도록 기도를 해봤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 자기를 믿고 기도하니. 오늘 읽었죠, 14장 1절입니다 14절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뭐 했는데 더 이상은 사업이 안 열리나 봐요. 되면 하나님 역사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뭐 하나님 역사니, 뭐 제가 뭐 이래서 최선을 믿고 밤새 10년 20년 30년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믿음을 봐요? 어디서 믿음을 보냐? 나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 나이가 뭐예요? 벌써 저만 해도 지금 48이요. 예. 나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분, 언제까지 그 최선에 묶여가지고 다시 보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한계예요, 네 한계. 이 한계를 인정해야 이 한계를 넘지. 모세가 120살이요 120살. 예? 홍해가 앞에 가로막아 120살인데도 정신 못 차려요. 예? 아브라함이 100살이요 100살. 사라가 90살이요 90살인데 정신 못 차려. 경수가 끊어졌대요. 너 생산 능력 끊어졌잖냐? 네가 사정할 능력 있냐? 없지. 지금 인간의 경험과 지혜 지식의 한계를 못 넘어. 지난번도 그래서 하가를 집어넣어서 실패하더니 또 이게 좌절할 일이요. 명년 이맘때쯤 기한이 이를 때 네게 아들이 있다시잖아. 있다시 믿음 가지고 되겠어요?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사정할 능력도, 죄송해요, 이건 성경의 원어 그대로입니다. 나는 사정할 능력이 없고 너는 내 사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지. 이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그런데 그 너머에, 인간이란 최선의 한계 너머에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빈수레라도, 능력 없는 자라도 오늘 당신과 내가 동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납득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19금 사랑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 동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인간의 한계 넘어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을 때 그 지혜가 왔죠. 그 지혜가 만들어낸 자가 이삭이에요. 그 지혜가 만들어낸 자가 배지기 아닙니까? 배지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원적으로 전적으로 개입하셨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최선이라는 것을 내가 아직 믿고 있는 한, 인간의 한계를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한, 이 한계를 넘어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을 내가 소유해야 할진데, 그 한계에 걸려서 나는 이제까지 잘했다, 이거나 뭐가 달라요? 괜찮아 우봉아, 이제까지 넌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어. 네 최선을 다한 걸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 최선을, 여러분,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최선을 다한 걸 하나님이 봐주시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우리의 최선은 어디에? 내 한계를 때려 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몫에 맞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그래놓고 그 한계, 자신의 최선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밤새 통성기도 합니다. 14장 1절 읽고 끝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철야하되 백성이, 여러분 지금 지들이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곡을 해.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뭔가 믿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곡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굴 믿고 있길래? 이미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 망할 줄로 확실히 믿고 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울어도 좀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셔요. 아주 난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 이게 진짜 아들 예수의 피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망령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나. 아버지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나는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최선의 수고, 내 경험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체험의 한계를 믿고 기도하는 곡소리 되지 않고 이 한계 너머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 어떻게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여놓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에게 이루신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할 내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이요. 애통하시길 바라요. 이게 긍휼과 애통인 겁니다. 긍휼과 애통 어때요? 아름답죠? 이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 거예요. 이 눈물을 말씀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외람된 건데 사부 예배 드리세요. 아멘들 세게. 사부 예배. 각 남전도 회장님들, 각 여전도 회장님들 자기 나이 또래 제발 좀 사부 예배 드리게 하세요. 사부 예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해진 거, 안 드리게 만드는 그 상황에 익숙해진 거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안 드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진노를 못 피하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목숨 걸고, 주일 내 날 아니니까, 아버지 날이니까, 여기에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뭐 이 직분 관계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내일 출근하고 안 하고 뭐 이거 관계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왜 막혔나? 여러분들의 한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 내 신랑을 통해 약속하고, 내 아내를 통해 약속하고, 내 자녀를 통해 약속하고,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적자투성인 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 죽여놓고 약속하고 기업의 복을 줄 테다 말이에요. 그럼 그 한계 너머에 있는 내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혜 달라고 말이에요. 지식 달라고.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통곡이, 우리의 곡소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곡소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고 있음에 감사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시고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나?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긍휼을 입은 은혜 앞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있나?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욕심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꼭 좀 오늘 말씀들 가만히 깊이 새기시고 숙제입니다. 숙제. 민수기 13장부터 여러분들이 14장, 13장, 14장까지만 오늘 한 두어 번씩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에다가 이렇게 갖다 맞춰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체험의 한계, 이것을 믿고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것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우상숭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상숭배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